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과 저주 두 갈림길. 어제 목자 위로회로 강화도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고려 시대 때는 몽고족의 침략이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프랑스와의 병인 양요, 미국과의 신미 양요,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을 거치면서 외소해로부터 이렇게 아픔을 겪은 이 강화도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를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89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에 성공회와 감리교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공회는 원어 선교사를 통해서 성 니콜라 회당을 만들어서 고아들을 모아 선교를 하기 시작했고, 감리교는 존스 선교사가 선상 세례, 그러니까 배후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첫 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감리교와 성공회와 장로교회를 비롯한 2단을 제외한 6개 교단에 21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강화도 인구 7만 명 가운데 절반인 3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화도가 복음화되기까지 거기에는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 선포와 섬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멘토, 스승이 누구인지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마이크를 들고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신혼 시절,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배우자가 나의 멘토, 나의 스승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영향력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목자들에게 누구나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멘토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누군가에게는 멘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으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까지 그들에게는 믿음의 멘토, 믿음의 스승이 다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멘토, 스승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스승, 믿음의 멘토가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요수아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 믿음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요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로부터 배우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요수아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 큰 일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한번 실패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된 여호수아는 계속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종교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스승, 믿음의 멘토였던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스승이었던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순종의 제단입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아간의 범죄로 인한 전쟁의 패배와 상처를 다 씻어내고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무더기로 만든 이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 자신들을 위한 전쟁 승리의 축제를 벌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순종을 먼저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는 일은 에발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발산은 세겜 땅 근처에 있는 산으로 아이성 북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에발산은 해발 940m에 이르는 아주 높은 산이며, 에발이라는 이름이 나뭇잎이 없다 하는 뜻처럼 에발산은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입니다. 그리고 에발산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 때문에 에발산에는 언제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발산은 축복과 풍요의 상징이 아닌 저주와 곤고의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이 아닌 저주와 곤고의 상징인 에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은 그저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인간의 계획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롭게 헌신한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즉 예배하는 일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을 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명령한 것과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쇠 연장을 대거나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에 사용된 돌은 쇠 연장으로 아주 쪼아서 편편하게 만든 돌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공을 들여서 만든 물건에 사람들의 눈이 끌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갈 소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과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자연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만큼 이 제단은 순종의 제단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제사는 율법이 처음 주어졌던 시내산에서도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가 에발산에서 다시 드려지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복 전쟁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한 것이며 그 언약을 지키는 순종과 순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번제물은 버려질 더러운 부분을 제외하고 희생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은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일부만 제외하고 남은 것은 제사장과 드리는 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제물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27장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제단을 샀고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세상의 것과는 구별된 거룩함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내가 신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예배는 하나님과 신뢰 관계에 있다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오는 나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작부터 예배 마지막까지 드려지는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오게 될 때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 내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 기원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예배 시작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부터 찬양팀이 찬양하는 그때부터 이미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오늘 주보를 살펴보면서 주보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내용은 뭐야? 이렇게 주보를 살피면서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전심으로 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마지막에 제가 축도를 하고 나아가서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이 나가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기도 마치고 나가면서 저와 인사하고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가 우리가 드리는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모여서 회중 가운데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끝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조금 늦게 와서 그냥 얼렁뚱땅 앉아있다가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그냥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언제나 순종의 제단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사랑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신뢰한다면 나의 예배는 감사와 경의, 순종과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전혀 나타낼 수 없습니다. 감사도 경외도 순종도 기쁨도 없습니다.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교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말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로 그분을 신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자신의 방식과 목적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제사,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거기서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아멘.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의 제단을 쌓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 기록한 율법이 원본이라면 그 원본을 다시 기록하는 것은 사본이 되므로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율법의 사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지만 사실 율법 조항 전체를 그 돌에 다 기록할 수는 없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0계명을 포함한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율법을 어디에 기록을 했습니까? 돌에. 그 돌에. 그래서 돌들 위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제단을 쌓을 때 사용된, 그래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명한 규례를 따라서 석회를 그 위에 바른 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돌에 석회를 바른 것은 글자를 새기기에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새긴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백성에게 명백하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돌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의식, 그 순종의 제단만큼이나 율법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신들은 사람들에게 받는 제물에만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그분과 거룩한 관계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돌에 새겨진 율법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여호수아는 이를 보여주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부지런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는 게을리하지 않습니까? 예배뿐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변함없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 또 혼자 있는 시간에도 휴식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삶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것은 삶의 자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삶 전체에서 적용됩니다. 말 한마디, 인내와 용서, 배려와 친절, 나눔과 정직한 거래를 실천하는 태도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읽고 귀로 들으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새기며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의 열매가 삶의 자세와 태도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빠짐없이 낭독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 율법을 돌에 기록한 여호수아는 이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본토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12지파 가운데 6지파, 그러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나머지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이었고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서 율법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세웠고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마지막에 모세가 명령한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는 이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하였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을 낭독할 때는 그리심산에서 시므온 지파를 비롯한 6지파가 아멘, 아멘 대답했습니다. 저주의 내용을 낭독할 때는 에발산에서 르우벤 지파를 비롯한 6지파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의 선택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온 회중 앞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의 또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온 회중에게 낭독하게 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에만 전념하다가 생길지도 모를 사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겉으로 드러난 사역에만 전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이나 정서적인 여유가 없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항상 들음으로써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의 표현을 하며 속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선택권이 주어졌다 하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에 깊이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축복과 저주,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두신 갈림길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인생 앞에 두신 갈림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입에 올리기가 정말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쉽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저주의 말씀으로도 그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과 저주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축복이든 저주든 상관없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길, 저주의 길, 두 갈림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축복의 길에 서 있습니까? 저주의 길에 서 있습니까? 나의 축복의 길과 나의 저주의 길이 갈라지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그 지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선 그 지점은 어디인가? 우리가 개인마다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저주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두 갈림길에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축복의 길 선택하고 나아갑시다.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배우자에게 있어요? 아이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각자 개인에게 있어요.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은 자유인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 27장과 28장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원고 쓸 때는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을 꼭 3번을 읽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3번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번만 읽어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에발산에서 돌단을 쌓는 그 일을 한 이후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에 그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을 몇 번이요? 꼭 한 번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구절과 말씀을 읽은 이후에 그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여러분 개인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톡방에 올리지 마세요. 속 이야기니까. 제가 그 보고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걸 남겼으면 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신명기 27장, 28장 말씀을 읽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개인 카톡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천양지차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천양지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개인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축복의 길을 걸어가므로 신실한 멘토, 신실한 스승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멘티와 제자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